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명절이 이제 거의 끝 부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많이 드셔가지고 저도 오늘 원래 입던 바지가 약간 불편한 느낌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 주일과 또 내일까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원래 몸무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빛과소금 교회의 성도님들의 영혼은 계속 살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살찌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감과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아니고 올바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절이나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될 때면 본문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집니다. 평소에는 우리 교회는 이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 그러니까 본문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항상 정해져 있지만 그 본문 속에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이 있고요. 이게 통합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명절이니까 뭐 이렇게 좀 재밌고 즐거운 이런 분위기로 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항상 전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이 나누어진 것들이 여러분 안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만나는 친척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좋은 영적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재료들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이렇게 가볍기도 하지만 무거움이 있는, 또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하고 말해야 하는가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제자들의 모습을 꼭 소유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짝을 성경 혹시 뭔지 아십니까? 누가는 누가 썼죠? 네, 누가는 누가가 썼어요. 그죠? 그럼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한 권인데 그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혹시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네? 네, 승천하시죠?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늘로. 예, 그 올라가신 뒤로 지금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제 오실 건데 올라가신 뒤로 이제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마지막 계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다시는 좀 못 본다 내지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뭐 시덥지 않은 말을 할까요? 아니면 중요하고 아주 무거운 말을 할까요? 중요하고 무거운 말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조금 비슷한 대화가 있다면 유언 정도 될 것 같아요. 유언. 유언을 거짓말로 하는 분이 있을까요? 뭐 유언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과 또한 중요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우리 윤병선 장로님이 숨겨놓은 땅이 100만 평이 있으신 거예요. 한 번도 평생 얘기하지 않았던 땅. 근데 이걸 돌아가실 때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저는 화평이한테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딸은 칠과 외인이기 때문에 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내 땅이 있다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남기는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에 있는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 속에서 더 중요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모든 생애와 이 승천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한번 볼게요.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이거 기억해 보실까요? 이제 이거는 좀 신학적인 그 고찰이 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면 복음서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복음서가 조금 일찍 기록됐을 거라고 상상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은 뭘 했냐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금방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의 그 금방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기 시작했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의 삶이 종료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이 복음서는 굉장히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이 늦게 쓰여진 책에 성경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들고 다니는 66권의 성경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예요. 쓰여진 적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럼 이 이야기 하실 때 성경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성경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다 뭘 얘기한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서 AD 300년대에 가야지 이 성경책이 66권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쓰여진 거는 66년, 80년 요때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성경과 그때 성경은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가 증거되었다 안 되었다? 증거되었다라는 거죠. 그 증거되어진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 책을 쓸 때에는 무언가 기록을 남길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을 갖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저 사람을 설득해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정확한 목적에 맞추어서 그 책을 써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입 문제를 풀어가는 이 수능 문제집이나 이런 것도 나올 때는 그 책의 목적이 뭐예요? 수능을 잘 보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요리책은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세대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레시피라도 따라해가지고 맛이라도 내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책을 주는 거예요. 그 책을 요리책을 책 받침으로 쓰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요새는 이제 학력 인플레가 나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렇게 딱 받으면 그 쓴 논문을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면 그거 다 뭘로 쓰는지 아세요? 국받침으로 쓰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한 질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학위 논문집이 있고 저희 아내도 있다 보니까 책 이게 한 칸이 그렇게 다 있는데 그걸 어디다 쓰나 봤더니
이 고기 기름 이렇게 흐르게 할 때 밑에 받치는 책으로 이게 쓰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원래 쓴 목적과는 이 책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원래 목적에 맞게 쓰는 분들이 상당히 드물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마치 어떤 효염이나 영험이 있는 책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 책을 반드시 차에다 싣고 다니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니면 사고가 날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 성경책을 운전석 앞에 두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면 성경책에 맞아서 더 크게 다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를 지키는 책은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가위를 많이 눌리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하실 때 무슨 간증을 많이 하시냐면 이 책을 비고 자면 이게 가위 눌림에서 해방을 얻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거의 목침 수준이죠, 성경책이. 그래서 이 성경을 베고 자는 것은 저는 그 척추 건강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뭔가 우리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일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선택받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죽은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기도 했지만 이 기름 부음을 받다, 선택받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무언가 이 나라와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역전할 만한 구원자에게 붙이는 칭호였어요. 그래서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성이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뭘까요? 기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기독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예수는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입니다. 칭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단어로 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는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구원자로서의 칭호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를 꼭 예수님께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에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에게 사용되어진 메시아라는 단어는 모형적 단어예요. 그리고 실체의 단어는 예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슨 성경을 봐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미 이 메시아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면서 너희가 믿어야 될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믿게 될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몰랐어요. 그냥 그 예수님 자체가 특별한 선생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탁월한 진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 전반을 통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부르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참된 의미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에서 잠깐 강의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이게 안 믿는 애들이 많으니까 저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어떤 애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애는 교수님 부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강도사였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불러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니까 목수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저를 많은 아이들이 목수라고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목수라고 부를 때 그 아이들은 목수라는 단어를 직업의 개념으로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부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음가가 똑같으니까 이게 재밌어서 막 부른 건데 그 아이들은 제가 나무를 다루는 기술을 가진 목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목수님, 목수님으로 쫓아다녔어요, 애들이. 그리고 막 목수님, 목수님 부르니까 같이 일하시던 목사님이 왜 애들이 그 강도사님을 자꾸 목수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재밌어하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자신이 부르고 있는 호칭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며 호칭할 때에 그 호칭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책을 올바로 읽으면 올바로 읽어내면 여러분에게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책을 읽은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의 성취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오랜 시간 다니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책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정확하게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제가 그 아주 그 황당했던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되묻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말한 거를 바로 되물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황당해요. 예를 들면 야 여기 돈가스 3개만 주문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라면 3개 주문하라 하셨죠? 이게 바로 되물어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했는데 바로예요.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거 왜 그러지 하는 궁금함이 항상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짧은 순간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대화 속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으신 이후에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그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계속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부터 4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봤냐면 영생을 얻는 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책 때문에 성경을 수없이 많이 연구하고 읽었는데 그걸 읽은 자들이 예수님에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듣진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판단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영생과 예수님이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시나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쭉 적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한 사람만 남기고 지워보세요. 그러면 막 지우다 보면 한 사람이 딱 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구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남편이나 아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함이 있기 때문에 전 저희 아내가 누굴 쓸까 참 기대가 되지만 이게 우리가 뭔가 막 지어봐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남기시겠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수를 믿으시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왜 믿음을 갖고 왜 예수를 믿으세요?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전 천국 가야 돼요. 이거 진심이에요. 물론 같이 가기를 소망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 사람만 가야 된다면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이거 양보할 거다, 양보 안 할 거다. 이거 양보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의 그 마지막 결론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히 사는 그 삶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산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피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아해하는 건 뭐냐면 야, 너 영생 얻고 싶어서 성경 보는데 왜 내 말은 안 듣니?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뭐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이후에 옵션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반드시 붙들었고 얻어내야 될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가치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46절과 4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모세가 썼다라는 책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 좁게는 그래요. 좁게는 이 5권의 책도 믿지 않으면 내 말은 어떻게 믿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책이라고요. 근데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내가 기독교를 다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이걸 믿어야지, 요거를 읽어야지 예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마음에 믿고 있대요. 마음에. 그 마음에 믿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성경 보는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그 교회 가면 설교하기에 필요한 책 정도의 수준이고 참고서 수준이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성경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거는 머리로 하는데 마음으로 잘 못하세요. 왜 마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마음이 가 있는 곳에는요 우리의 몸과 행동이 따라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남녀가 마음이 이렇게 딱 통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되든 연락을 합니다. 전쟁 중에도 연락을 해요. 전쟁 중에도 아기는 태어나요. 뭐죠? 마음이 가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니까요. 전쟁 중에도 임신을 하고요. 전쟁 중에도 연애를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바빠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못 읽어요. 라고 말하는 건 마음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죠. 100%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의거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안 볼 수 있다 없다? 안 볼 수 있다? 안 볼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날 성경이 여러분 주일날만 열리는 분들 계시죠? 집안에 가둬두었다가 주일날만 열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가능성이 커요. 100%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없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불신자나 이 시대의 불신자는 똑같은 불신자예요. 다른 수준의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너희들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니? 라고 되물으셨다는 거예요. 되물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목표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죠.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건 이미 이거 나누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뭘 가르치고 있냐면 뒷부분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가치에 예수님이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만드는 목적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별개일까요? 하나일까요? 네, 하나예요. 사실 이제 나중에 이거 증명해 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우선일까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우리 기준에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 관점에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명절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보면 가끔 얼굴 없는 기부자, 뭐 이름 없는 기부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평소에도 돕고 사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 어디 후원한다든지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 후원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별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나누고 베푸는 분들이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어요. 뭐 가끔은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셨는데, 자, 제가 다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런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시던가요? 네, 아닐 수 있죠.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타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한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행위의 기준과는 다른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행동에 대한 가치를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공로를 돌리고 부여할까요? 자기에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예, 저를 포함해서 좀 드물어요. 왜 드문가 봤더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거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찾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일까요? 임철 목사. 예. 그리고 목사를 하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누구여야 돼요? 우리 세 분의 장모님들. 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좀 못된 걸 보이면 아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유 저런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못된 모습을 보이시면 아 그래 저분들이 그래서 예수 저렇게 열심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믿었구나.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오히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은혜 받아갖고 억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확 필리핀을 위한 헌금을 하고요.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구제사를 위한 헌금을 하고요. 나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원하지 않는 헌금이나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 없어요. 그분들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가 그 주체예요? 자신이 주체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고 예수님이 주체인 거예요. 나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감동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그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엉터리로 접근합니다. 엉터리로 접근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 전 장면을 이해해야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되는데, 전 장면이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의 주제가 뭐냐? 부활이 있다 없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결혼해갖고 동생이랑 결혼했는데 그 동생 또 죽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형수가 혼자가 되면 이 동생이 형수를 합방을 해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는 게 사회복지제도였어요. 고엘제도라고 해서 이게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갖고 7이 있었는데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 남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진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가가지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으면 사두개인들은 대답을 못하니까 야, 부활 같은 게 어딨어.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야, 너희들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몰라서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요지와 그 근저에 깔려있는 기반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남편이 없어져가지고 복지제도를 계속 했는데 계속 연결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 복잡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기독교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이들이 예배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면 사실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돌이켜볼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부활이 진짜 있다고 믿으면, 정말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으면 안 할 기도도 너무나 많고요, 안 할 행동도 많고 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구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가족 친척 만나셨고 또 만나시겠죠.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 만나실 때 여러분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형제들이 같은 집에서 같은 분위기에 자랐는데 인생을 살고 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과 삶의 수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집에 좋은 차를 타는 분도 계시고, 또 똑같이 나랑 같은 비슷한 자매나 형제가, 남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는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시집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별로 그게 탐탁지 않게 여겼던 무시했던 형제의 자녀들은 막 이름만 들어도 막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에 턱턱 붙고 막 자산도 많고 용돈도 막 조카들 용돈 주는데 막 10만 원짜리 막 꺼내서 막 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상황이 여러분 이게 마음이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드시겠죠. 저희 아내가 요새 저희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운가 봐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 상품권을 드렸는데 저희 장모님이 상품권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보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10만 원짜리인 줄 알고 넣었는데 열었더니 10,000원짜리 상품권이에요. 지난 명절에는 저희 어머님에게 인터넷에서 쓴 상품권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서 했더니 이것도 쓴 거라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근데 이런 거 막 고민하지 않고 현금으로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럽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열받아요. 힘들어요. 그게 왜 그렇죠? 이 땅의 기준을 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산이 한 100억쯤 되세요. 100억쯤. 친척들 모임에 가고 형제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형제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속상해갖고 딱 돌아오는데 내 차가 벤틀리예요. 타고 막 오는 거예요, 집에. 100억의 자산이 있어요. 그 속상하면 오래 간다 안 간다? 오래 가지 않고 회복이 돼요. 왜요? 마티즈를 타고 가는 내 동생들을 볼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 오빠, 누나, 언니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할 때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권한이 있을 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회복이 돼요. 우리 인간은 못 돼서 회복이 된다고요. 왜요? 이 땅에 기준을 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진짜로.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그런 문제로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안 속상해야 맞아요.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쉽게 회복이 돼야 맞다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복을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해하셨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 받으세요라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서 제시되어야 돼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복주의적 설교를 하는 교회는요 성도가 넘쳐나요. 성도가 많이 모여요. 대표적으로 이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에서 아주 빛을 발한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순복음 교회예요. 순복음이 단일 교회로서 가장 큰 교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인이 47만 명이에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엄청 부럽죠. 1, 2위 격차가 따라갈 수 없는 격차예요. 제일 많이 모인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전체로 따지면 6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47만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기복적 설교를 진짜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다 잘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델이 되고요.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복이 복이 아니다. 맨날 고난이다. 가난도 축복이다. 고통이 뭐 우리의 사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막 교회 옮기고 싶은 마음이 막 후산하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예, 저도 막 가고 싶을 때 있거든요. 막 그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로또가 당첨되고 우리 뭐 빛과 소금에 다니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뭐 자동차가 막 계속 막 추첨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오해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서만의 삶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너에게 오신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얘기예요. 호칭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야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는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고 구약에도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때 이분은 이 땅에 영광의 메시아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성을 믿으면서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이삭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부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는 종교이고요. 그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고 이겨내고 초월해내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 부활이 진짜 있고 심판이 진짜 있다는 걸 믿으시면 오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 의식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볼게요. 오해한 자가 누구인가?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데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걸 봤어. 그때 그 소리도 들었어.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진짜 봤어. 내가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만에 가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대만에 가서 과일을 교회에서 대접을 하셨는데 자르면은 별꼴이 나오는 과일이 있는 거예요. 스타프루트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예. 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모르시죠 잘. 이게 자르면 과일 모양이 별꼴이에요. 별꼴이 4분의 3 그게 아니고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 그래서 제가 그 과일을 먹었어요. 먹고 한국에 와서 내가 이런 과일을 먹었다고 간증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먹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과일이 우리나라에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잘랐더니 별꼴이 나오더라. 이걸 먹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얘기를. 근데 그 안 믿는 여러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때 제가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저 안 흔들려요. 제가 먹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들은 이야기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받고 먹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안 믿어도 나 친히 봤다니까. 내가 변화서 예수님 변하는 거 봤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눈물 흘리는 회개가 있으면 눈물 흘리는 회개하는 경험이 있어 보셔야죠. 성경에 방언이 있었으면 그 방언도 경험해 보셔야죠.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성경에 쓰여 있으면 그걸 경험해 보셔야죠. 귀신 들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귀신 들리면 제가 고생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경험을 하고 나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물론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너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거를 너무나 확신 있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지고 있다. 예, 이거에 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글을 썼어요. 제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우리 민정 간사가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글을 가지고 자기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글을 읽어줬더니 사람들이 민정 간사를 막 따르기 시작해요. 그럼 민정 간사는 그 글을 가르쳐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얘기해줘야 돼요? 저를 얘기해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민정 간사가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표절,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설교자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와 성경과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반드시 말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목사를 더 귀히 여기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더 부각시키는 교회라면 다 잘못된 교회예요. 예언을 사사로이 푼 거예요. 그냥 이거를 나의 유익으로 사용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감동한 여러분 주변에 초신자들이 있을 거고 불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믿으신 거예요.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누구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왜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요. 해 아래서 이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온 것 같다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못하고 다 이렇게 사설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푼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 이런 인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의 성경 해석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전 들어봤거든요. 몇 편? 들어봤는데요.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혹할 만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쭉 단어 하나를 찾아갖고 이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런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것조차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읽은 사람이 그걸 결론은 누구로 내려요?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내렸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빛가서공교회와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 은사가 있잖아요. 뭐 노래 잘하는 사람, 우리 예를 들면 명수 형제 같이 확신들을 눈이 안 보이는데 잘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진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게.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빛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존재들을 부각시키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굳이 부득불 자랑을 하자면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독서량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 졸업하면서 몇 권의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 책을 읽어낸 사람이고 제가 돈이 생기면 항상 했던 일이 책 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있는 예와 이 땅에 있는 비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자면 할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거 책 몇 권만 가지고 여러분 얘기해도 여러분 압도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했다고 옛날에 하니까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설교에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체험했어요. 이제는 예수 외에는 어떤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읽더라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정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 항상 저 정보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안 할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는 오직 그분만 빛나야 해요. 그분만이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게요. 베드로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배우시라는 거예요. 예수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다른 거 기대하고 오지 마세요. 아 오늘도 예수를 배울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겠구나. 이거를 배우러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실 때 우리에게 진짜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볼게요. 그래서요 보시면 이제 7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 47절부터 56절인데 요약해 드릴게요. 저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그 사인은 어떻게 하냐면 야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내가 가갖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잡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속을 미리.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안기면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시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군인들이 막 잡아가려고 막 예수님께 달라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래요? 칼을 싹 꺼내더니 두고라고 하는 그 로마 군인의 귀를 싹 베었어요. 그러면 남자가 칼을 뺐으면 목을 자르든지 막 그래야지 자기 선대 지킨다고 싹 그냥 귀만 싹 잘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해요.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에서 12군단도 더 내려와. 얘를 다 막을 수 있어.
내가 그거 왜 안 하는지 알려줄게. 자,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당하신 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왜 당하셨어요?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려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더 멋있는 건 뭐예요? 로마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릴지어다 라고 얘기했고 막 로마 군대 다 불태워버리고 세계 정복을 이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멋지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그걸 오해한 자들이 성경을 아는 이 제자들 구약을 외우는 인간들이었어요. 구약을 외우는 인간들이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감히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우리 예수님 왕될 뿐이야. 건들지 마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도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건데 우린 여전히 베드로처럼 칼 뽑아 설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최고가 될 거야. 누구도 범접하지 마.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부자 될 수 있어.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업계 최고 1인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칼 들고 설치지 마. 망해. 그걸로 망해. 그게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여갖고 이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 딱 하나 했어요. 뭐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첫째. 두 번째. 절대 큰 교회 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다 목표가 뭔지 아세요? 대형 교회는 겁나 욕하는데 대형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사명이 이 교회라고 여기면 그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사명이 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더 커지고 싶어요? 안 커지고 싶어요? 안 커지고 싶어요. 그냥 내 사명이 여기구나. 그걸 만족할 수 있으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힘을 좀 주시면 그런 교회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힘을 주지 않고 너희가 여기까지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가 무능력해서 장로님들이 헌금을 덜해서 교회 성도들이 구성원이 비리비리해서 이런 원인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가 될까? 이거 고민해요. 심지어는 성도들도 작은 교회 다니면 부끄러워해요. 교회 어디 다녀요? 동네 어디 교회 다녀요. 네. 여기 동네 어디 교회예요? 우리는 빛가사군교회예요. 네. 아니면 교회 이름 바꾸세요. 동네 어디 교회로 그냥. 그런데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가 노원에 광염교회 다닌다고. 노원에 꽃동산교회 다닌다고.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가면서 교회 이름이 유명하면 자랑해요. 나 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분당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이 땅에서의 올바른 성경의 이해와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럼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귀 붙여주고 나 잡혀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성경에서 말하니까 이루어져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자 보세요. 맨 마지막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실체가 선포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선포되면 도망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 못 믿겠어요. 이런 나 예수님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내 거 다 뺏어가고 생명까지도 원하는 분인지 난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 믿으렵니다. 이런 분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냐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성경을 쭉 설명해 주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구약 성경으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구약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학에서 소논문을 쓰면서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리서치를 했거든요. 설교 제목만 가지고 본문이 어디인가? 구약 설교와 신약 설교의 비율이 2대 8이에요. 2대 8. 그리고 그 나머지 2조차도 다 이사야서예요. 거기에 뭐 그가 찔리면 상하면 이런 거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 흔히 아는 구약 전체를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설교 속에 사용하면 다 인용구예요. 그러니까 인용구 내지는 뭐죠? 예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예화. 여러분 힘내면 이길 수 있어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인물을 보시면서 그 인물에게 감명과 감화를 받아 내가 변화가 되었다? 성경 100%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지 내 자신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올바르고 분명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접근이 필요해요. 제가 이걸 설교 제목으로 넣었는데 예전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좋은 설교자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좀 좋은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좋은 설교자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왜 잘못됐나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좋은 사람이야라는 얘기에는 긍정의 의미만 있죠. 그죠?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쁘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긍정의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가득 차시죠? 그죠? 근데 이게 기능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한번 볼게요. 저 참 좋은 칼이야. 그 좋은 칼은 뭐예요? 한번 확 휘두르면 잘 죽고 그러니까 잘 드는 칼인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칼을 사람에게 쓰면 뭐예요? 올바르지 않은데 좋은 칼이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요. 좋은 차야. 그죠? 근데 그 좋은 차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차예요. 그죠? 근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깨달음이 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말하는 건 타고나요. 말하는 능력은 타고나요. 그 제가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말을 진짜 잘해요. 이 아이가 어제도 어느 사모님에게 배를 주면서 어여 먹어 그러더라고요. 30개월인데 대화가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뭔가 대화가 돼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는 말을 못해서 학교를 늦게 갔대요. 이 말을 잘해요. 아마 제가 볼 때 둘째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쟤는 신문에 날 거예요. 사기꾼으로. 여러분 사기꾼이 말을 못해요. 사기 당할까요? 만약에 사기꾼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이 사람 사기꾼이. 그 사람은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기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다 걸려요. 족족.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설교자라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올바른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 말 못할 수도 있어요. 말 못하는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 완전 다를 거예요. 저는 빛가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좋은 거는 이런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야 빛가서 교회 가서 졸기 진짜 좋은 교회야. 빛가서 교회 가면 내 욕심 채우기 진짜 좋은 교회야. 빛가서 교회 가면 이기적으로 살기 진짜 좋은 교회야. 빛가서 교회 가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실현하기에 진짜 좋은 교회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대통령이 하나 나왔다. 그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겠죠? 누구에게요?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회사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하나 나왔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정말 좋은 교회겠죠? 거기에 붙어서 떡국을 먹기에. 그죠?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그 단어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좋은 교회라는 단어가 최고로 바르지 않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교회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정보가 훨씬 많으니까. 거기 보면 정말 야 저게 진짜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제가 항상 그 교회를 이렇게 뒤집어 다 살펴보다 보면 몇몇 교회들은 정말 좋은 교회이지만 동시에 올바른 교회이기도 한데 안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그 교회가 뭐 고생 진짜 해. 매일 예배 드려. 맨날 끌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맨날 휴일도 없고 365일 예배 드려. 우리 어쩌면 우리에게 쉬고 싶은 분들에게는 피곤한 분들에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면에서 좋은 설교도 하고 싶어요. 힘든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면 위로도 되고 또 힘도 얻고 그런 좋은 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올바른 설교를 많이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우리 빛가서공교회 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저는 좋은 교회 안 할 거예요. 올바른 교회 할 거예요. 저는 좋은 설교 안 할 거예요. 올바른 설교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제가 싫어서 그만하자고 하면 그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 교회가 더 커지지 않아도 끝까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도가 더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도가 더 떠나서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저 올바른 교회 하고 싶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 눈치 더 안 볼 거예요. 성경의 눈치만 보고요. 하나님 눈치만 볼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올바른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친척을 만나고 가족들을 이제 만나실 텐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이 우리 숙모는 참 좋은 분이야. 우리 큰엄마 참 좋은 분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시려면 용돈 많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만나서 친척과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좋은 큰엄마 좋은 숙모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은 고모가 못 되고 좋은 이모가 못 될 수 있어요. 아우 또 잔소리 또 신앙 또 하나님 얘기.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올바른 분들이에요. 저는 남은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올바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길을 걸으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올바르게 살았던 그 흔적으로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